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제 휴일 잘들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오히려 월요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위로가 풍성히 쏟아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길을 비추시는 주님의 등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눈을 여시어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어제 말씀인 1절, 2절을 포함해서 시편 전체, 1편 전체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전체에 길을 잡아줍니다. 시편이 가는 길이 있어요. 시편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작 지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을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관통하시도록 가만히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나를 읽으시고 나를 꿰뚫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 어제 말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제 시청각 교육실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데요. 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정말 태양이 막 엄청나게 장렬하는 중동의 이 황량한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 옆에 나무가 쫙 심긴 거예요. 다른 데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냇가 옆에 오아시스 옆에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 있는지 뭐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막 그림이 좀 심란한데 이렇게 좀 초록빛깔, 빛깔도 초록빛깔이 아닌데 지금 초록빛깔로 막 다른 데는 전부 다 타 죽어가는데 오아시스 옆에 시냇가 옆에 심기운 나무, 푸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광야에 시냇가에 심기운 오아시스에 심기운 광경은 그리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시적인 요소를 싹 걷어버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텍사스도 태양이 막 장렬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 뜨거운 텍사스 지형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게 달렸어요. 물이 막 나오는 게 달려 있어. 이게 뭐예요? 스프링쿨러. 시간만 되면은 물이 쫙쫙 뿌려져가지고 이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받고 살 수 있도록 누가 이 일을 해준다고요? 이 스프링쿨러 옆에만 심겨져 있으면 100도가 넘는다고 해도 텍사스 땡볕 아래서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추위에 얼어 죽은 텍사스 나무는 봤어도 이 뜨거운 여름 스프링 쿨러 옆에 신기웠으면서도 뭐 말라 죽었다, 더위에 타 죽었다는 나무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텍사스 태양이 뜨거워도요, 아무리 텍사스 태양이 나무를 뜨겁게 달군다 하더라도요, 이 조그만한 스프링 쿨러 옆에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무덥고 뜨거운 중동의 한가운데 있어도 만약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다면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를 읽힐 줄 아는 사람,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땅에 심기운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는 땅에 심기워서 땅으로 뿌리가 뻗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으로 심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심기운 사람들이라고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은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는 땅 속에 심기워 있는 이 뿌리를요 절대 못 봅니다. 그럼 뭘 봅니까? 열매와 푸른 잎사귀들과 그 줄기, 몸통을 볼 뿐이에요. 그러나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튼실한 나무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으로 뻗어 들어가 있는 뿌리가 깊고도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라는 인간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로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심기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하늘로 심기워진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시청각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함께 시편 속에 나의 기도를 기록해보는 시간은 바로 하늘로 나를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높이 뻗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처럼 하늘에 심기운 인생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더 예쁘고 더 싱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4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도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완전 깡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광경이 그렇게 선뜻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여름에 마이애미, 아직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마이애미 해변가에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데스틴을 간 거예요. 데스틴이 유명한 게 뭐냐면 탁 그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래가 있는데 백사장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노느라고 이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 이 흙 한 줌을 탁 손에 푼 거예요. 이 좋은 흙 한 줌을 손에 가득 떠올린 겁니다. 근데 해변가에는 바람이 제법 많이 불잖아요. 그랬더니 내 손 안에 그득했던 이 모래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분명 4, 5초 전만 해도 내 손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게가 없는 거예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 같으나 순간일 뿐이에요. 충분한 것 같으나 잠시 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 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 심기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오래 심기워져야 합니다. 언제 위로 심긴다고요?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릴 때, 그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라는 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이끄시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당당하고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시편 1편 3절과 6절, 3절부터 6절 속 내 기도 찾기 함께 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종이나 아니면 여러분 전자기기를 꺼내셔서 조용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시편 속 내 기도 찾기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